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죠. 재정에 관한 바른 태도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하고 아는 일에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접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은 복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의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성경에서 무엇이 기쁜 소식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이거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게 정말이야? 이게 진짜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정도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묵상을 나눌 때에도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은 곧 진리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원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접근하고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십시오.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기독교 이 신앙이 이렇게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암흑기에 접어듭니다. 더 이상 이제 말씀이 확산되지 않고 굉장히 종교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음 자체가 굉장히 축소되고 그런 시기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 개혁입니다.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다시금 복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이 이제 누구에게로? 모든 성도들에게로 번역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대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고 이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의 운동처럼 펼쳐지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방언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은사들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병을 고치는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말하죠. 이런 이 세대 가운데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어져 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이제 많은 회복이 되어진 이 시대에 지금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이 이 말씀에서 계시되어 있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심으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복음에 관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3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아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진리에 관해서 계시의 영을 통해 바울의 기도가 있잖아요.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해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셔서 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는 성도의 시대가 옵니다. 할렐루야. 성도의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평신도 제자훈련, 평신도 운동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평신도와 이걸 이 평신도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 없어요. 가장 좋은 말은 성도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함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의 이 삶을 변화시키고 더 많은 영혼을 추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셨을 때 10년 전의 교회라는 개념과 지금 다시금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들이 이제는 그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일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복음의 실제에 관해서 복음 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들에 대해서 접근하고 동의하는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접근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는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결론은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 얼마나 혼잡하고 또 이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열고 오늘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접근하고 동의하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두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재정에 관한 그 바른 세 가지의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재정, 돈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해요. 그렇죠? 특별히 교회에서 재정에 관해서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부여와 뭐 번영, 때로는 뭐 번성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해해요. 교회가 왜 맨날 번영을 얘기를 하고 번성을 얘기해? 뭐 심지어는 뭐 번영 신학이다. 뭐 이렇게 말을 정의를 내려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지어서 이렇게 제외시켜 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번영, 이 번성, 형통,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지으시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번영하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의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번성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단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삶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돈, 재정 이런 말들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돈 재정하면 또 헌금 뭐 많이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헌금을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뭐 부담감, 때로는 정죄감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한 그 삶으로 들어가면, 교회를 떠나서 삶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 돈이 좀 많이 필요해요. 굉장히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으로 돌아가면 돈 벌기를 원하고 또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내 기업이 잘 되려고, 내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고, 내 삶에서 또 내가 하는 사업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수입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그렇죠?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밖에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재정과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 왠지 거부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중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을 통한 부요함과 말씀을 통한 번성과 또 재정적인 증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재정에 대한 성경적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족하는 마음은요, 만족, 다른 말로 풍족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시나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감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신가요? 오늘 먼저 우리가 재정에 관해서 알아야 될 바른 태도는요, 바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주실 때에 그것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에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내가 재정적인 어떤 믿음을 발휘해서 내 삶에 증가가 일어났어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만족하시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사는 뭐냐? 말로서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 것은요,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어디에? 이 물질의 그 돈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약에는 물론 제물로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 감사의 제물을, 감사의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요,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잘 써요. 그렇죠? 나는 내가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할 때는요, 별로 아까워하지 않고 잘 씁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금액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요, 굉장히 인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것은요, 말로써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한 것은요, 감사에 대한 증거는요, 감사의 예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거는 뭐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는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을 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능력과 기회와 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당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일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재정적인 부여가 나타나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어떻게 승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지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할 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저도 가끔 홈쇼핑을 보다 보면은요, 충동 구매를 하게 할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시골에 예전에 가보니까요, 창고를 딱 열어보면은요, 홈쇼핑에서 취미 생활이세요. 홈쇼핑에서 사놓으신 것들이 막 잔뜩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가져다가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건 한 개인데 세트로 싸게 파니까 한 번에 구입을 합니다. 지금 그 아버지가 사놓으신 것을요, 지금 세제를 아직도 제가 쓰고 있어요. 가져다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놓으셨어요. 뭐 그거 외에도. 근데 여러분,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출될 때에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을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요, 첫 번째는 정말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쓸데없는 지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때로는 낭비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나눠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냥 쌓아뒀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곧 낭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지출할 때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재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하길 원한다면요, 첫 번째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것이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요,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성경적 바른 태도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받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디모데전서 6장 17절이요. 성경 찾으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우리가 재정에 관해서 알아야 될 바른 태도는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모든 것을 어떻게 주사? 후히 주사, 넘치도록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히 주셔서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잠시만요. 조금 덥네요. 자, 바람이 가나요? 네. 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 풍성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정도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물질, 재정, 나의 필요한 것들의 공급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이 내게 들어오는 내 수입의 전부야라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풍성하게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 생각에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면 나는 그 월급이, 내게 직장에서 받는 그 월급이 내 재정, 나의 삶의 공급의 통로라고 신뢰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직장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재정이 공급되더라도 그 모든 재정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후히 주시는 공급의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될 바른 태도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 직장이 내게 주는 재정 공급의 통로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걸 신뢰한다면 직장의 사장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필요한 재정의 부요함이,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지는 것은, 그 공급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자, 여러분, 그 앤드류 워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성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때마다 목사님에게 차를 선물을 해요. 그런데 보통 차가 아니라 굉장히 고급차, 비싼 차를 이렇게 선물해 줍니다. 목사님이 이 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은 사람들이 시선이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그냥 목사인데요. 아니, 목사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돼? 어떻게 이런 좋은 차, 저런 이렇게 비싼 차를 탈 수가 있어? 사람들이 굉장히 시선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성도분에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좋은 선물을 받은 건 좋은데 이거 너무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너무 형통한 나머지 당황스러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당신의 진정한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시란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이 너무 형통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네 노력으로 그냥 그 수준에 이른 것이지, 이 모든 형통과 부요에 대한 공급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라고 이 성도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최고의 그런 제일 비싼 차를 이렇게 선물을 했겠죠. 목사님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그 말을 했다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이렇게 도전을 받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면 오히려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지금 이 정도 부여에 이른 것은 내가 이만큼 아끼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정도의 부여를 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부여의 근원을 사실은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림을 통해서 얻은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예,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은연중에 누구에게? 나에게 공로를 돌리고 있는 태도죠. 우리의 바른 태도는 어떤 태도가 되냐면, 이 모든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기회와 때로는 아이디어와 때로는 그 때를 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의 원천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믿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삶에 네가 너무 형통해가지고 당황스러울 정도는 뭐예요? 내가 노력한 것 이상, 내가 수고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이 공급의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당황스러울 정도가 돼야지.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네가 아는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고 재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예,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 재정의 삶을 살아갈 때 여기 거론되는 문제가 그 11조에 관한 문제죠.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 11조에 관해서 여러분을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11조가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구약의 율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도둑질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여기에 드려야 될 그 10분의 1,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1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걸까요?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금도 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드리는 11조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핵심은 오늘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재정의 그 돈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자, 우리 보면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졌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입니다. 할렐루야.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공급자셔. 후이되어 누리게 하시는 이 모든 재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라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요, 그거에 대한 내가 알고 있어, 나는 그것을 받아들여, 신뢰해 라고 하는 증거에 대한 표현이 뭐라고요? 실제로 내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조가 율법에 속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조는요, 율법이 있기 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은혜로서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말라기서를 많이 인용해서 11조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이론이라도 다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10분의 1을 이렇게 삥 이렇게 뜯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율법이 적용된다면요, 여러분 11조 안 드린 사람들은 다 삶이 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그러고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리던 안 드리던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재정이 공급이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정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해하고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정 분야만큼요, 적은 믿음을 사용해도 되는 믿음이 필요치 않은 것이요, 재정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만 11조는 사실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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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던 헌금을 적게 드리든 많게 드리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러나 오늘 재정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심는 자가 되십시오. 11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씨앗을 거둘 수 없어요. 우리 육간사님께서 농사를 지시는데 이번에도 많은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싱싱한 상추를 뜯어서 우리는 맛있게 그 열매를 먹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뿌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열매를 먹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뿌려졌지만 우리는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상추 여러분 보셨잖아요.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풍성하게 먹습니다. 그 씨앗 하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재정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후히되어 누리게 하시는 공급의 원천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안다는 것. 그 공급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요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늘 11조란 걸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재정이 뻔한데 여기에서 10%를 드린다고? 그러고 나면 나머지를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재정의 공급이 내가 그 필요한 재정을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모든 재정들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나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자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필요를 따라서 쓰는 것이죠. 나누고 베풀고 쓰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내 재정의 공급자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그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심기를 시작해 보세요. 심어야지만이 자라나고
자라나야지만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태도는 모든 선한 일에 넘치도록 베풀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부유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주느냐로 규정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고 땅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부유한 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바로 주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태도는 선한 일을 넘치게 베풀고 나눠주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재정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저축하고 많이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바로 제사입니다. 감사와 선을 행하는 것,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고백합니다. 자,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다시 한번, 복의 근원입니다. 그냥 부유함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고, 아브라함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복의 근원, 믿음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식을 바꾸고,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모든 선한 일에, 따라하면 나는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베풀고 나눠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청년 잘 아시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영성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그런 말씀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죠. 야,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 그럴 때 이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유한 자가 천국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나요? 청년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쫓더라도 너에게는 필요한 것 이상으로 뭐 할 것이다? 공급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계산을 해봤거든요. 내가 이것을 다 주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지? 이거 주고 나면 내가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 이렇게 주고 나면 나는 내가 쓸 게 없는데 나는 어떻게 살지?
예. 우리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회와 시기와 때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곳에 나누어 주고 베풀고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바꾸십시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혹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 사업가로서의 그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나는 이제 복음 사업가로서 꿈이 있는데 나는 많이 벌고 나서 나눠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벌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후원하고 심는 삶, 이것이 바로 주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에 관해서 이 성경적인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심으십시오. 주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재정으로 지금 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상 사실 심을 여유가 되지 않아요. 네, 우리 뭐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 그냥 우리 교회 뭐 임대료 내고 뭐 그럴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요? 예, 우리 모든 부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따라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심으십시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몇 명이에요? 이제 뭐 4군데를 이제 심게 되는데요. 네, 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를 따라 있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후원하고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심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에게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거둘 것을 기대하십시오. 줌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수고와 땀을 통해서 내가 공급자가 되어서 얻는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부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입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신뢰하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심을 곳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고 재정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심는 자가 되십시오.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말씀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하셔야 됩니다. 재정에 관한 바른 태도,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이것은 곧 누구에 대한 유익이라고요? 예, 나에 대한 유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들을 듣고 뭐야 좀 무거워지고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나에게 믿음을 두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심으세요. 내 모든 부요, 재정의 공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심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임을 경험하십시오. 그런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다시 한번,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심으십시오. 말씀대로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건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증거요, 표현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길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누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재정에 관한 바른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들, 내게 공급해 주신 것,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시고,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재물, 예물,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공급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바로 선한 일에 넘치게 베풀고 나눠주는 삶,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재정 분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유함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삶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형통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베풀고 나눠주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바른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의 필요에 대한 모든 공급자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내 재정 분야에 대해서 오늘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또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바꿈으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믿음의 걸음을 내딛길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들의 실제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재정에 관한 바른 태도에 관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을, 나의 믿음을,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오늘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취하여 이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실제가 은혜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지 오늘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삶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를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